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여호수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곡인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그곳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인 곡입니다. 다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이 곡이 다가왔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찬양 들으면서 큰 은혜와 공급을 제가 받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한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주님은 그 손을 내미시면서 그 손 잡아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제가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님이 손 잡아주지 않으시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그분 앞에 서 있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자들이고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께 돌아오라 그분께 돌아오라 계속 찬양으로 말씀 주시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그분 내미신 손 정말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손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사셨나요? 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붙들려 계셨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분이 내민 손이 오늘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은혜였어요. 뻔뻔하지만 주님이 내민 그 손 제가 잡기로 했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한두 가지 기도를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긴급 중보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 편한 모습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들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주님의 그 긍휼의 손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이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님이 내민 두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향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하심들을 소망하며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이 내민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세 번 외친 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거룩지 못함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이 내미신 그 손 하나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하신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산성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 고백하며 그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리더던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안함의 은혜가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일부 예배, 이 한시 예배 가운데 이 귀한 장년부들 가운데 귀한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과 사역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가지 긴급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 비전 1교구 서대문 지역의 김선홍 형제님이신데 공황장애 증세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쉬기 힘들어지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마치 질식할 듯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기과하던 중에 쓰러지는 등 삶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비전 1교구 서대문 지역의
김선홍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성원을 3번 크게 외친 후에 비전 1교구 서대문 지역 김선홍 형제를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 1교구 서대문 지역 우리 김선홍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관장암 증세로 인하여서 하나님 숨쉬기가 힘들고 또 몸에 힘이 빠지며 하나님이여 쓰러질 듯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공황장애 증세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평안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하신 은혜들을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를 만드시고 그 형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형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호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총회가 11월 마지막 주로 한 달 연기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세우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무단을 비롯한 우리 모든 리더십들은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며 릴레이로 이 한 달을 기도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년부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공급하시는 이 귀한 은혜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헌신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달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귀한 자들을 세우시고 또 귀하게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귀하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특별히 장년부를 통하여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든든한 하나님의 허리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1000명의 예배자 세울 수 있는 귀한 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한 달 동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충만하신 계획하심과 신실하심들이 이 장년부를 통한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우리가 더 한 단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달라고 우리 주님을 3번 크게 다시 외친 후에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신 하나님의 은총들로 나타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장년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리더십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세워나가며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또 감사하며 또 다른 한 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며 이 일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함께 동참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귀한 장년부의 아버지 비전들을 위해서 10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신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아버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귀한 장년부를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주의 열방을 위해서 주의 은혜의 일들을 아버지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팀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은혜 공급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훈련하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 학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성막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가진 자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저희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혹은 사람의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강들을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힘으로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생각의 구조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삶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의 삶은 광야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구조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지만은 싸워서 승리하고 전쟁을 통하여서 쟁취해야 될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삶의 이 태도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해서 공급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태도,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훈련은 점점점 강도가 셉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와 광야에 있었을 때와 시내산 앞에 도달했을 때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훈련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을 때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옛사람의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훈련받았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의 패러다임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분께 맞추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애굽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우리는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될,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될 그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언약, 그 비전 앞에 우리는 오늘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앞에는 가나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가나안을 누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강도 높게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원리 가운데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정죄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의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입니다. 이미 주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34번을 싸우지만 이 모든 34번의 싸움은 다 주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앞서서 우리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저와 여러분의 신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노예의 모습으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힌바된 그리스도와 사역하며 그리스도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로 간략하게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할례를 받으라.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아라.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였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심장이 서늘해졌다 그랬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요단을 어떻게 건넌지를 잘 알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미 그들은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기회입니다. 적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고 적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준비만 하면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감이 팽배해 있던 그 시기에 주님은 칼을 준비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타이밍을 잘 준비하여서 재정비하여서 적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였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전쟁 중에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너희들이 아무 일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중인데 아무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보통 할례를 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동안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세겜성 사건을 보듯 알 수 있듯이 남자는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로 보이는 전쟁터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무모한 요구를 하십니다. 며칠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질 것이 뻔합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전쟁에서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희가 칼을 준비하고 진열을 정비하여서 너희가 성을 쳐라 말씀을 하셨으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앞서서 내가 이 일들을 행할 테니 너희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져야 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표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표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좋은 칼이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그런 세상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네가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며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은혜의 시대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키가 크고 생각도 많아지고 점점점 자라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도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기준보다는 내가 경험되어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현대적 의미의 할례는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모든 것이 잠긴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일으킨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전략도 아닙니다. 타이밍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에 관한 표적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주님으로, 아버지로, 구원자로 믿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쟁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할례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세례를 경험한 자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사시는 이 귀한 은혜의 신분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전쟁을 준비해도 시원찮을 판에 주님은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것도 유월절을 드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2번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받고 다시 시내산을 떠날 때 2번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3번째 유월절을 경험하라고 했던 이 대상은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저희 장년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6월절의 공통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치렀던 이 6월절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출발입니다. 무언가를 출발하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6월절을 지켜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6월절이 뭡니까? 피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피를 볼 때 내가 패스오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피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이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앞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제사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변화하고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신분. 두 번째는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삶을 관리하며 새로운 삶을 경영하며 새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신을 벗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도대체 그 광야에서 그 가시 많고 돌들 많은 그 광야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고 또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일은, 이 전쟁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경험해야 될 34번의 전쟁이 과연 누구의 전쟁인지, 정말 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그 군대 대장이 와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너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주님이 포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세울 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주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신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결국 룻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그가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훈련이 끝나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은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음으로 그 요단강, 수심이 가장 높았던 그 시기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세상을 향하여 벗은 발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채로 그렇게 한 발 주님 앞에 내디딜 때 그 모든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면서 기다려준 훈련장이라면 가나안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광야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그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나안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약속의 언약을 붙들면 가나안이 열립니다. 동력자를 찾으면 여리고가 열립니다. 언약궤를 따르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할례와 유월절과 권리를 포기하면 가나안을 우리는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좋은 은혜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저희 장년부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저희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생각한 내 모든 철학들, 가치관들, 사상들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이제 한 달 동안 주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귀한 일들을 행하여 나가실지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앞두고 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일상을 보며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그곳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 가나안이라면 그곳이 복된 곳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분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 3분 동안 하나님, 내가 할례 받은 자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내 모든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말씀하실 그 삶의 은혜 앞으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3번 크게 외친 후에 통성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